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고3 친구들은 슬슬 입시가 끝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주 전에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대림절이란 대강절 혹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부르는데 흔히 교회력의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첫 시작인 대림절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시 세우고 주님께로 향하기 위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대림절이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짧은 시간이나마 예수님의 탄생을 소망했고 또 탄생을 보고 평안을 누렸던 한 인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의 이름이 뭘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니에요. 누구죠? 성경책을 펼치면 답이 나오는데 다들 입을 꾹 닫았어요. 그래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시므온이란 이름의 어원을 보면 샤마라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듣다, 경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인데 이 이름의 뜻을 좀 번역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누가복음은 시므온을 뭐라고 기록하였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이 사람 위에 있었던 자,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을 살펴볼 때 세 가지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 속에서 경건하고 의롭다라고 평가받던 사람이었어요. 당대 성경 속에서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의롭다 평가받은 조용.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노아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된 에녹도 있을 거고요. 등등 여러 가지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그리고 경건하다라는 뜻이 그 시대에는 어떤 의미였냐면 경건하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대상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그 태도와 행동을 진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므온은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시므온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자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자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시므온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 시므온이 살던 시대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와 비슷합니다. 로마라는 나라의 압제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우리 독립기념관 갔다 왔죠. 그렇죠? 거기서 독립을 위해 열심히 투쟁했던 분들을 배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구약에서 말했던 구원자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이 바라던 구원자는 진짜 독립만 시켜주는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을 바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독립만 원했었냐면 영적인 무지함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흔히 말하는 깽판 치는 내용이 나와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네, 모를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왔는데 이스라엘이 절기가 되면 자기의 집에서부터 흠 없는 예물을 준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사막을 건너야 되고 뭐 언덕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 되면 이 준비한 양과 소나 뭐 비둘기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가긴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포로기 시대 이후에 흠없게 재물을 오게 하기 힘드니까 성전 뜰 앞에서 흠없는 재물들을 팔기 시작해요. 돈을 갖고 오면 그 재물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사기를 치기 시작해요. 본성이 그런가 봐요. 이제 흠 없는 예물들만 준비했던 그 성전 뜰 앞이 흠 있는 예물들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비둘기인데 깃털이 막 빠진 비둘기인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양인데 뿔 하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흠이 있는데 재물을 하나씩 그냥 그대로 갖다 바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후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구원자를 꼭 보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의 모습은 성령이 함께 있던 자였습니다. 성령이 함께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 내에서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바로 성령이 함께했던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라는 사람한테 성령이 오고 3장에선 예수님께, 그리고 이후에는 초대교회의 많은 일들을 성령님께서 그 사도들과 또 초대교인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한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러 나갈 때 할 말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시몬이 성령이 함께 있던 자라는 말은 믿음이 정말 신실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의롭고 경건했고 또 성령이 함께했던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한 가지 하십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친구들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자를 보기 전까진 너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냥 기뻤을까요? 저라면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구원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에 알지는 못하겠지만 구원자를 만날 거야 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입니다. 특정 지을 수 없는 애매한 시간은 인간에게 좀 불안감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라면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쁘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므온이 입술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주님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음에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평안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구원자의 만남을 소망했고 또 그 만남을 성취했을 때 평안함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이 고백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멘. 시몬은 아기 예수님께서 만민 앞에 예비되었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자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진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백이 그저 유대인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 현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고 동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의 얘기를 제가 대림절을 경험하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왜 했냐면, 우리가 시므온처럼 혹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진짜 기대하면서 살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O다 X다 잠깐 해볼까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다리며 살아가 봤다. 난 좀 다른 생각 해본 것 같다. 맞아요. 솔직히 다른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저도. 왜냐면 성탄절 발표회도 준비해야 되지,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밀소도 준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 학교 공부도 해야 되지, 친구랑 약속도 잡아놨지, 그리고 나도 선물 받을 거 생각해야 되지 등등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굉장히 바빠요. 바쁘게 돌아가는 삶을 우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탄절 당일에는 우리가 그래도 11시 되면 아빠 엄마 따라서 혹은 뭐 자신의 스스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성탄절 그 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억하며 살아가지 어려울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의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을 조금 비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이 주실 은혜를 등한시 여기고 조금은 뒤로 밀어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시므온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므온이란 인물을 기억하면서 나를 좀 비워두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여러분에게 연말은 바쁠 겁니다. 정말 바쁠 거예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밀소 연습도 있고 시험 얼마 전에 끝난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학원 특강이나 보강이 잡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 친구들과의 약속을 열심히 잡고 있을 거고 등과 같이 각자의 삶 속에서 분주함과 바쁨으로 인해 우리가 대림절이란 이 절기를 잊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조금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시므온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내던, 매년마다 보내던 그 성탄절이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조금은 기쁨의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나의 바쁨을 잠깐 동안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몬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를 비우고 온전히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삶의 각자의 바쁜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 속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